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시편 106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반복해서 넘어지고 또 실패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다시 붙들어 주시는지를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고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형편이 좋을 때만 하는 감사의 고백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어려운 순간에도 붙들어야 할 믿음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하나님은 우리가 다 말할 수 없을 만큼 크신 권능을 가진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다 계산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사실이, 우리를 향해 인자를 베푸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겐 더 큰 소망이고 감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어서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의 저자는 예배를 삶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눈앞의 유익 때문에 불의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참된 복이란 것은 많이 가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이 기도의 방향은 개인적인 성공이나 형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은혜, 그 기쁨 가운데 나도 함께 살아가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세상적으로 부족하고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쁨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어서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라는 표현입니다. 시인은 과거를 평가하지 않고 그 죄를 자신의 문제로 끌어와 기도합니다. 죄라는 것, 그것을 남의 이야기로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로 인정하는 자리에서
참된 회개란 것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보았지만 마음으로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가장 위대한 구원의 자리가 동시에 가장 큰 불신이 드러난 자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상황이 순간 바뀌면 다시 흔들리는 모습이 바로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어떻게 대해 주실까요? 이어서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백성은 거역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럼에도 구원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백성의 거룩함, 백성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 자기 자신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표현이 바로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언약이 담겨 있습니다.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정체성,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흔들릴 때에도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언약 위에 다시 서는 일입니다. 구원의 근거는 그래서 우리가 신실해서가 아니라 언제나 그분의 신실하심 때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홍해 앞에 서 있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 약속을 위하여 오늘도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출애굽 백성들은 기적을 본 후에야 믿었습니다. 확인된 이후에야 반응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쉽게 잊어버리고 쉽게 흔들리고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하루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분을 찬양하고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죄로 고백할 수 있는 겸손을 허락하시고 늘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과 약속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구원하신 은혜를 깊이 깨닫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주님의 신실하심을 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